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같이 교제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증뱅이가 된 자를 사람들이 메어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를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이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오늘의 주제는 영광의 잘못된 방향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보통 보면은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을까요?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믿음이라는 것을 보고 배울 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저희들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을 계속 가꾸고 또 그것을 믿고 바라며 삽니다. 근데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삽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 또 내가 저 사람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주먹, 이 주먹이라는 것은 자기의 힘셈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뭐 재력이라든지 또 알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연출 같은 거겠죠. 그러다 보니 세상에 나가면 담대하고 또 불법을 저질러도 그렇게 마음이 두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살다 보니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형상으로 오신 것은 원래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씀이 저희와 한 언약,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그 말씀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정확히 말하면 구약이죠. 신약이 아니라 구약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말씀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분도 성자 하나님이라 믿고 있죠. 근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이적들을 바라보았지만 그것을 하나님과 연관시켜 본 것이 아니라 인간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일으키는 기적과 이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우리가 소위 이렇게 말합니다. 혹자 어떤 세상 사람들은 잘못 표현하면 미신 믿는 것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수 있지요. 길을 걸어가다 뭔가 급한 일이 있었어요. 꼭 그 시간에 어디를 가야 합니다. 근데 자꾸 차를 놓치게 되고 제가 택시를 잡아도 어디선가 앞에 나와서 또 그 차를 먼저 타고 가버립니다.
또 그래서 급해서 다음 자리로 옮겨가서 여기가 또 혹시 택시가 많이 잡히려나 싶어서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뭐라고 생각하지요? 아, 내가 운이 없나 보구나 오늘. 왜 이렇게 내 앞에 태클 거는 사람이 많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우연이 아니니 나에게 혹시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지 말라? 무언가 암시를 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후자를 택합니다. 아, 내가 운이 없었는가 봐. 오늘 우연히 막 계속 이런 일이 나쁜 일이 생기네. 이게 아니라 저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신 같아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없다 하여 성령의 인도나 간섭이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자 발길을 돌이켰어요. 그런데 발길을 돌이켜서 그 장소에 안 갔는데 혹시 간 것이 더 잘 될 수도 있고 안 갔던 것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일을 하면 잘 됐거나 잘 되지 않았거나 그것을 전부 선택한 자신의 몫이에요? 아니면 그것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는 게 맞습니까? 저희는 항상 그렇게 알고 배워갑니다. 또 그런 믿음 안에 자라갑니다. 그래서 말씀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모든 상황을 보면 그거를 믿을 만한 일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능력이 좋아서 어떠한 일을 행했다라고 믿을 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같이 다녔던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어떠한 제자는 예수님이라는 자체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못하여 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한 제자는 그 옆에서 열심당원처럼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말씀의 약속대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니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자기가 살아있는 한 우리 인간이 잘 쓰는 말 있죠. 내 눈에 뭐가 들어가지 않으며 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주님은 결단코 죽으실 일 없을 거예요. 제가 지킬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의 결신이 완벽한 사람도 주님을 어떻게 했죠? 3번이나 부인하며 팝니다. 그래서 이 모든 12제자 또 그 중에 한 명은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부활하시겠다는 말씀도 계속 하셨죠. 살아계실 때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일어날 것이며 내가 너희보다 먼저 일어나 어디로 가서 기다리겠다?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그 전에 30살이 먹기 전까지의 인생은 믿지 못했다 하더라도 3년 반을 동행하며 자기들 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증거했던 자들이라면 하다못해 그분께서 내가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너희들보다 갈릴리에 먼저 가 계시겠다고 약속을 했다면 예수님이 달려가면 내가 팔았던 어쨌든 그걸 떠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제자들은 갈릴리로 향했어야 합니다. 거기 뭐 예수님은 무덤은 무덤이고 뭐 갈 이유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분은 살아나시겠다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제자라는 덕목의 첫 번째는 말씀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 자체 믿는 것부터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고 나니 이제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주님이 했던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즉 그 주님이 하셨던 약속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는 주님을 선지자 정도로 생각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들이 간증했던 것을 다 잊어버린 것이죠. 한 인간으로 봤던 거예요. 인간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독특한 또 세상의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분을 믿기에 저희는 똑같이 죽어도 산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갈릴리를 가지 못하지요. 그 이후에 이 장면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았지만 그 사람의 신적 능력이라든지 그것을 완벽히 인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3번을 부인하게 되지요. 근데 그 이후에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그분을 인정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과연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은도 없고 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 보시면 2절에 분명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고로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멀쩡했는데 사고로 안진뱅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면 나면서부터면 우리가 의학적으로나 뭐 어떤 면으로도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률이 거의,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지 않는 한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니, 사고로 됐다면 뭐 우연히, 우리 보통 보면은 병원이라든지 의학지에 보면은 뭐 10년이든 20년이든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깨어났다는 이야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후천적인 거예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근데 이분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였는데 이 안진뱅이 된 사람을 쳐다보고 그 전에 그렇게 믿음이 없었던 베드로가 과연 어떤 믿음의 배짱으로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은 없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그 믿음이 생기게 된 사건이 바로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예수님을 부정한 3번의 사건 이후에 바로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춥지요. 이 아랍 쪽에는 우리나라처럼 또 이 풀이 많고 나무가 무성한 나라처럼 또 이게 온도를 어느 정도 저장하고 있는 그 기후가 아니라 해가 떨어지면 바로 추워진답니다, 날씨가. 그러다 보니 이게 저녁 때는 쌀쌀했겠죠. 그러니 전부 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던 그 장소로 베드로는 피해 갑니다. 그러나 마음의 양심이 있기에 예수님을 아주 멀리 떠나지 못하고 그 주위를 빙빙 돌다가 불을 쬐러 들어가죠. 그때 여자 종 하나가 이야기합니다. 저자가 예수와 같이 있던 자다. 그리고 3번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거기서 첫 번째, 회심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 3번째 계속 부인을 하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닭이 웁니다. 그때 주님께서 자신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정확히 3번 부인했더니 닭이 울어요. 그러나 진짜 마음에 화인을 맞은 사람이라면 그 닭이 3번 울던 말던 아무 감정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과 다녔던 그 마음이 있기에 닭이 3번 울 때 마음이 찡함을 느끼죠. 거기서 끝났다면 베드로는 결단코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오늘 이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성찬이라는 것을 하기 위하여 저기는 구원을 받아야 하지요. 구원을 받은 자는 거듭났다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구원을 받는다는 것 전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죄로부터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주님이 저를 위해서 대신 흘려주셨던 육체의 그 생명의 피가 있다고 하는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제 죄가 사했듯이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구원을 받고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죄사함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죄인인지 정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도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경에서는 진짜 구원이라 안 합니다. 그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러니까 베드로의 상태가 그 정도였어요. 아,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는데 이런 이적들을 부리며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정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부인을 한 이후에 3번 부인하다 닭이 웁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구원을 받기 위하여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지 않습니까? 그래야 은혜가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며 잡혀가시면서 어디를 바라볼까요?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와 눈이 마주칩니다. 마음에 닭이 우는 걸 보고 3번 부인한 것도 가슴이 아픈데 자기가 그렇게 죽기까지 지키겠습니다 하고 잡으러 왔을 때 그 군병이 귀도 잘라버립니다. 그 정도까지 결심했던 사람이 다 잊어버리고 혼비백산해서 저주까지 하며 거부했던 사람이 주님의 눈을 마주치는 순간 자기는 완벽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 이후에 회심을 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상황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베드로를 비롯해 나머지 제자들에게 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계속 증거를 했는데 너희들은 나의 이야기를 다 잊어버리고 내가 부활한다는 자체를 생각도 하지 않았느냐라고 따지고 다니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로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일은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을 하셨던 거예요. 자신의 원망이나 복수를 갚으러 다니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성령을 받아야 하는데 그 성령을 받기 위한 밭갈이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끝일까요?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앞으로 가면 되는 걸까요? 결단코 아닙니다. 저희는 성경에는 성화라는 삶이라는 것이 정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화라는 단어는 신학자들과 성경을 연구하는 목자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과정의 일정의 단어이죠. 성화라는 단어의 속에는 견인이라는 것이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이 견인은 견인 자동차가 고장난 자동차를 끌고 가는 견인이 아닙니다. 그 견인은 오래 참고 견디는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알게 돼서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구원은 나의 죄사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신분, 즉 죄인이었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신분이 바뀌는 것이죠. 주님이 40일간 부활해서 하신 행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분은 바뀌었지요. 이미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으니까. 이미 피를 흘리신 이후의 사건입니다. 부활은. 그러니 그것을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모든 백성은 주님의 피로 다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믿거나 안 믿거나 이미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해 놓으셨어요. 그것도 단 한 번에 완벽하게. 그러면 그 뒤에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이 흘려주신 피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누구께 영광을 돌리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분의 변화가 아닌 저의 상태의 변화이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자가 살아야 할 의무와 목적이 생긴 것입니다. 마른 천국 백성이라 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방법이 세상 사람보다 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결코 구원받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그 상태를 구원이라 여기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자를 구원받지 않았다 합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말씀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그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앞으로의 상태,
신분이 바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태를 계속 유지하여 천성에 다를 때까지 살아가는 자유입니다. 그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나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려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시며 증거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 정확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우리를 거룩게 하시며 여호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지만, 즉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유는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하고 동행하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서 저희의 기도를 받아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지요. 그러다 성부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우리의 처소가 완벽히 준비되었을 때 너희의 신부를 데리고 와라 하면 그분은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무엇을 하는 거지요? 나의 육신을 잘 보존하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저의 육신이 의로운 몸으로 바뀔 때까지 우리의 몸을 잘 간직해 나가야 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 간직해 나가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쫓아가라. 그냥 십자가의 도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라. 예수님께서 40일간의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혼자 가셨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가셨습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를 대적할 힘이 없으셨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비자의 귀를 자르는 당시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기도하여 12영도 더 되는 영을 불러 이것을 싹 정리할 줄 힘이 없는 줄 아느냐? 아닙니다. 힘이 없어 안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지어야 되기에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신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주제입니다. 영광의 올바른 방향. 예수님도 능력으로 다 정리하실 수 있어요. 그래놓고 올라가셔서 선 좋지 후 보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참고 참았는데 도저히 할 수 없어 제 능력으로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럼 성부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인데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오신 자이기에 죽기까지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니다. 자신이 영광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영광 받으실 분은 누구십니까? 오로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지 본인이 영광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인이 영광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갈릴리에서 그렇게 사역하시다 요단강에서 죄인의 몸으로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요단강가에 섰던 이유는 우리와 똑같은 죄진 몸이라는 것을 인정하셨기에 요단강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지만 왜 우리와 똑같은 세례의식을 받으셨을까요? 그것이 선하신 아버지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인이라 하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우리 백성들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하면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기에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은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서러야 나오라 하실 때도 자신의 능력으로 결단코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하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주제처럼 혹여나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성도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좋은 일이 생기든 나로부터 능력이 남아 선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십니까? 이제 후자에 나오겠습니다만, 내가 잘 살았고 내가 경건하였기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만한 것입니까? 그것은 결단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거룩하건 경건하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분이 능력을 주시고 싶으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증거한 것이 욥기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욥은 결단코 성경상에서 그분은 그런 일을 당하실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감히 그런 욥의 인생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날의 자녀가 다 죽습니다. 자기의 몸에 병까지 듭니다. 그러니 결국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가 사랑했다고 하는 아내까지 저주합니다. 친구라고 믿었는데 세 사람이 그 먼 길을 와서 뭐더러 왔을까요? 친구 세 명이.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만 전라도 와서 참 재밌는 말을 배웠어요. 나를 뭐더러 불렀을까? 이렇게 말들을 하더라고요. 나를 왜 오라 했을까? 무슨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굴 오라고 했으면. 그렇지요. 찾아온 사람은 찾아온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욥기서 보시면 친구가 세 명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처음에?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근데 욥의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잠잠히 같이 슬퍼하는 자 옆에서 울어주는 것이 참 좋은 거예요. 왜 그랬냐 어쨌냐 묻기 이전에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느껴서 같이 울어주는 것, 같이 그 고통에 참여해 주는 것. 그런데 그 친구들이 욥이 그 과정을 보니까 욥이 이제 그 전에는 욥이 자녀들이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막 해도 화가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옷도 안 찢고 원망도 안 해요. 근데 친구가 왔는데 이거 철저히 욥의 입장입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가서 욥기 다시 읽어보셔도 그 내용 안 나옵니다. 아니 욥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친구라고 세 사람이 그 먼 데서 왔는데 아니 얘네들이 와가지고 뭐 위로도 안 하고 그냥 있어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자 이쯤 되면은 이제 우리 인간이 화가 나요 안 나요? 여기서 화 안 난다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화 나요 안 나요? 화 나지요 우리 인간적으로. 아니 와서 뭐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라든지 그 생떼 같은 자식들 다 죽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해. 그러고 보니까 슬슬 속에서 이제 하나님도 원망돼. 그러니 바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자기 자신의 태어난 것에 대한 저주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대중에 죽어버렸으면, 그날 하늘이 확 무너져 버렸으면 막 이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정신 차렸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됐죠? 이 상태가 심각해요. 믿음의 상태가. 그랬더니 위로하러 왔던 사람들이 장장 30장이 넘어갈 때까지 뭐 합니까? 한마디로 줄이면 너 잘했냐 내 잘했냐 싸웁니다. 네가 이랬기에 벌 받은 것이겠지. 네가 뭐 의롭다고 했냐. 너가 뭐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줬겠지. 계속 이거고 변론해요. 뭔 헛소리냐. 나는 잘 살았다. 계속 이거를 변론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다 아시는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하나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의 관점을 갖고 사냐 하면요. 모든 일이 범사에 잘 되고 잘못된 거의 목적과 결과가 원인이 뭐냐면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게 인본주의입니까? 신본주의입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의롭고 안 의롭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세상 사람들이 의로워서 의롭게 살아서 예수님이 오셔서 저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그때 당시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려줄 만큼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막 하나님을 찾고 모든 백성이 우리가 절대 죄를 짓지 말자 하고 결심하고 살았기에 예수님이 때가 돼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거예요? 별단코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때인 예수님이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은 그자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막 우리가 죄를 그만 짓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자 결심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즉 제가 거룩하고 제가 올바로 살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착각하고 사는 것은 뭐냐면 내가 거룩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았기에 이만한 일을 당하는 것과 이만한 은혜가 오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를 넘어서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은혜가 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위험한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 응답이 와도 감사, 안 와도 감사라고 말은 합니다. 근데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내 기도 드린 게 안 와도 감사해 보신 적이 얼마나 됩니까? 흉내는 잘 낸다는 것이죠. 욥기서에서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천마디 너가 산의 대장부면 허리를 동이고 내 앞에 당당히 서서 내가 너에게 묻는 말을 대답하라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의인이라는 조건과 거룩함에 산다는 조건을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으로 하나님도 생각하셨다면 욥에게 첫 질문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네가 나에게 얼마나 의로웠느냐라고 묻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묻지 않으십니다. 뭐부터 물으시죠? 내가 천지에 땅을 지우고 주초를 세울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부터 시작합니다. 아니 생뚱맞게 내가 죄를 졌냐 안 졌냐 갖고 친구하고 계속 변론했는데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묻는 말씀이 천지창조부터 말씀하세요. 독수리가 새끼를 어떻게 키우는지 아니? 해는 어디 떠서 어디로 가는지 네가 아니? 삼성을 풀 수 있겠니? 이것은 의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즉 네가 그런 일을 했기에 내가 벌을 준 것이고 네가 이런 일을 했기에 상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나는 인내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며 사랑이 충만한 자이기에 내가 주고 싶을 때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자신이 살면서 무언가 신앙생활을 잘했기에 우리 집안이 범사에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잘 살았게 하나님께 받는다는 것은 모든 관점이 저입니다. 믿음이 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외부로부터 와요? 나로부터 나가요? 이거부터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믿음은 저로부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여기에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믿음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믿음을 줘야 제가 믿음이 생기지 제 자신이 믿음을 가져야지 한다고 절대 안 생겨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 부인도 아내도 다 믿으십니까? 다 믿는다는 표정으로 보시면 저는 나쁜 놈이 되지요. 꼭 저는 안 믿고 사는 사람처럼. 그러나 우리 인간은 모든 관점과 방향이 나로부터 나옵니다. 즉 내가 서운하면 남이 잘해도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저 사람이 저에게 100%를 다해줘도 내가 서운하면 서운해요. 그러나 내가 관대해 지금. 그럼 저 사람이 하는 게 별로 깜냥이 안 맞고 뭐 별로 시시더분하게 하는데도 제가 만약에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막 넘쳐. 그럼 어때요, 기분이?
상대방은 똑같이 거만하고 똑같이 나를 봐도 똑같은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변했을까요? 내가 변했을까요? 내가 변했기에 오늘은 반하고, 내가 변했기에 내일은 즐겁고. 그런다 기복신앙을 하시는 분들은 그 모든 기분이 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무관하다는 겁니다. 참 서론이 길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앞에 잠깐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기에서도 분명히 영광의, 오늘 주제처럼 영광의 잘못된 방향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님이 오셔서 보리떡 5개와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지요. 이 기적을 이루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보여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디까지밖에 안 미쳐. 그냥 능력 있는 선지자 정도. 어떤 좀 뭐 하다못해 우리는 보면은 뭐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그 정도 선으로 끝나요. 그러면서 예수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 합니다. 그러니 모든 영광, 즉 예수님이 오셔서 오병이어로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12방울이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기적을 일으키고 이 능력을 보이신 분이 원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하나님을 영광을 은혜를 내려주신 분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한 자를 본다는 거예요. 인간은 능력을 행한 자. 즉 제가 오늘 여기서 많이 아프시거나 오늘 뭐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신 분 누가 좀 안고 나오십시오 하고 제가 안수를 했어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어라. 근데 이분이 벌떡 일어났어. 그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야 돼요? 결단코 그렇게 안 하실걸요? 저를 이상한 사람, 이제 그다음부터 저를 어떻게 해요? 뭔가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겁니다. 야, 그 교회 갔더니 어느 집회 때 몇 명이 구원받았대. 어느 집회 때 갔더니 기도를 하는데 병든 자가 일어났더래. 야, 어느 교회 갔더니 그 목사 능력이 충만하더래. 거기에 하나님은 하나도 없어요. 바로 이것이 정답이에요. 모든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눈에 보인 순간 하나님께 가는 영광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대상 찾아요. 이 앞에 있는 대상을 찾는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역설로 보면 일이 잘못됐을 때 누굴 탓해요? 근데 묘한 게 일이 잘못되면 그 사람을 탓하면 참 좋은데 일이 잘못되면 누굴 원망하지요? 이때는 누굴 잘 안 고치고 바로 하늘로 가, 또 하나님으로 가. 그 인간의 속성을 너무 잘 아시기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누구를 원망한다? 하나님을 원망한다. 모든 일을 내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 길이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이 길이 잘못되면 누구 탓? 하나님 탓. 이 방향이 계속 잘못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화라는 삶에서 바로 그 방향과 목적을 말씀을 통해서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 바꾸는 거지요. 이 바꾸는 현상이 똑같이 회개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니까. 내가 가던 방향을 돌이켜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회개입니다. 리펜트. 조금 더 한 단계 낮추자 그러면 우리 운전하다가 뭐라 그러죠? 야, 차 돌려, 차 돌려 그러잖아요. 그거를 뭐라 그러죠? 우리 뉴턴. 그 방향을 바꾸는 거. 이것처럼 우리가 신분이 바뀌기 위한 회개는 몇 번 해요? 딱 한 번 하면 돼요. 그러나 나의 상태, 신분에 맞지 않는 계속 삶을 살아. 십자가를 현저히 욕보이는 짓을 하고 살아. 내가 죄 없다면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가. 나는 죄 없다. 나는 의인이야 이러면서. 그때마다 해야 하는 이 상태에 대한 회개는 매번이 아니라 매 초마다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래서 요한일서에 너희가 그분을 믿으니 그러니까 그분은 믿을만하니 그분께 너희 죄를 자복하면 그분은 나를 어떻게 한다? 의롭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롭다 해주신다는 것은 다시 구원받은 백성의 조건으로 보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 이미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렇게 못 사는 것에 대한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것이 진짜 말씀 안에 구원받은 거 확실하다면 나의 상태가 잘못됐다고 해서 저는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에 그 죄 용서는 계속 구하고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말씀 안에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판결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광을 계속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살립니다. 걷게 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본문으로 할까요?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이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9절부터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여기까지는 그렇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돼. 근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요. 그러면 이 은혜가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능력한 사람이야.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붙잡아다 뭐 하려고 그래요 지금? 자기의 우두머리 삼으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붙잡으면 계속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자, 이제 황금 거위가 된 겁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베드로와 요한 붙잡아 놓으면은 옳거니 그래. 최소한 하나만 보면 누구는 날 거예요 앞으로? 똑같은 경우만 빅대 보더라도 안진뱅이는 다 날 거야 이제. 다른 건 안 되더라도. 우리 인간의 욕심에 그렇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이 사람을 임금 삼으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까 임금 삼으려 한 거나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이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눈을 마주치고 완벽히 회개하고 자기의 상태에 대한 회개를 한 이후에 이제 이 자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죠? 죽음까지 불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요. 결국에는 거꾸로 목이 메어 죽는데요. 이 순교를 하게 되는 사람이 이때부터 그걸 아니까 그 전에 같으면 자기가 영감받아 자기가 어깨가 우쭐우쭐 할 겁니다. 왜? 어디 갔더니 막 자기를 다 알아봐. 연예인들이 왜 연예인병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연예인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연예인병 중에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걸 어폐가 있다 그러지요. 모순이라고도 합니다. 연예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제일 싫어하는 것과 제일 좋아하는 것이 같아요. 모르시죠? 왜냐하면 연예인을 안 해보셨으니까. 근데 연예인을 해본 사람들은 느끼는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관심 받는 거예요.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이 누구시지요? 하고 알아보면 좋아요? 나빠요? 그거 하려고 연예인 한 거예요. 그게 좋다고 해 놓고 이 사람 나를 알아봐 주는 사람들 때문에 싫대요 또. 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해? 무언가 나쁜 짓 하면 지탄해 하잖아. 그러니까 그 똑같은 대상인데 팬이라고 하는 대상은 똑같은데 이 대상이 나를 위해서 축복해 줄 때는 이 대상이 어떤 대상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은혜의 대상인데 이 사람들이 편을 이루어서 나를 나쁘다고 하고 악성 댓글을 막 하기 시작해. 그러면 누구 때문에 못 살아요 이제? 결국 팬 때문에 못 살아요. 그래서 수많은 연예인들이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자살해요? 그 팬들이 나를 욕하는 거를 못 견디고 다시 홀로 혼자 된다는 것을 못 견디고 거의 마음이 실족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다른 경우도 많은데. 그러니까 즉 아이러니하게 다른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좋아서 하는데 그 이목 때문에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누구의 영광을 돌리게 오신 분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오신 분이기에 나를 주목하는 것을 좋아요, 싫어요? 오, 얘네들이 이제 막, 야, 내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더니, 우와, 나 길만 지나가도 알아보네. 우와, 이 죽은 자를 살렸더니 뭐 나 지나간더니 막 난리네. 이제는 옷자락만 잡아도 날 정도까지 유명해졌네. 그러면 저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일반 세상의 목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여기 앞에 말씀하신 아마 날라다닙니다 지금. 여기다가 빨간 주단 깔아달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저. 우리는 그런 하나의 인간을 믿으러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 온 것이지 그런 능력을 범하고 그런 능력을 행하는 자도 누구로부터 온 능력이에요? 하나님께 온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러니 이 자리에 서서 무엇을 하고 누구에게 능력을 받아 행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쓰시면 하나님이 쓰시면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안 이후에 자기 잘났다고 해서 백성들 앞에 나가서 잘난 척하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치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령 모독이라 해서 갖다가 죽이고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고 할 때 당연하다 여기며 공문 조서를 받아 더 많은 자를 잡아올게요 하고 갔던 자가 주님을 한 번 딱 영접한 이후에 어떻게 바뀌죠?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주인이 바뀐 겁니다. 내가 여전히 그런 인간으로밖에 살 수 없다는 조건은 여기서 결론이 나오는 거지요. 나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서 그놈의 신분만 계속 얘기해요. 나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상태는 아무런 거 없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도 없는데도 나는 계속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삽니다.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 보시기에 그 그릇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사울일 때 바울일 때가 다른 게 아니에요. 사울과 바울은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레가 사라로 바뀐 것처럼 그 이름이 아닙니다. 사울과 바울은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이 다를 뿐이에요. 같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바울로 했냐면 이방 선교를 할 때 히브리 이름인 사울로 다니는 것보다 로마식 이름이었던 바울이란 이름이 훨씬 더 편했기에 사도행전에서 중간쯤에 2차 전도여행부터 갑자기 사울이라 안 하고 바울이란 이름으로 바뀌어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울이든 바울이든 이것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하죠? 어느 영화에서도 나왔죠. 무엇이 중요한디? 아니 무엇이 중요한디? 사울이 중요해요? 바울이 중요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울이었던 바울이었던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주인 그 안에 주가 누가 됐느냐가 다릅니다.
스데반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버리니, 성령이 충만하니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포도풀 내가 자랑하는 건 십자가밖에 없고, 자기를 나타내던 자가 그렇게 바뀌어 갑니다. 근데 여전히 나는, 나 자신을 비춰봤을 때 여전히 나는 이놈의 펜만 의식하고 산다면, 누구의 안목과 이목만, 이생의 자랑, 이것만 보고 산다면 저는 주인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이건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나의 행동과 품위가 달라집니다. 나의 행동과 품위는 무엇 때문에 나옵니까? 그분의 속성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여섯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한번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준비했던 거 시간상 다 넘기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건 바로 이거예요. 영광이 올바른 목적을 향해서 방향을 향해 가야지, 이 영광이 잘못돼서 하나님으로 가지 않고 나 자신에게 온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어떤 능력이 나와도. 아니 설령 저도 찬양대 잠깐 했습니다. 찬양대, 여기 앞에 있으니까 제가 찬양대를 예를 들게요. 찬양대에서 노래를 아무리 잘하는 것이 제가 노래를 잘해서입니까? 누구를 영광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찬양대가 와서 찬양을 하는데 자기가 계속 주목받으려고 해. 어디만 가면 자기가 자꾸 나타나려고 해. 그러면 찬양대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결국 나 잘났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세상의 가수는 누구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수는 주현미면 주현미가 주인공 돼야죠. 그렇지요? 나훈아가 오면 나훈아가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훈아 아니라 나훈아 아버지, 할아버지 모든 분이 와도, 그보다 더 능력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곳에 와도 결국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나 이 영광의 방향이 잘못돼 버리면 그 사람을 스타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단이 생깁니다. 야, 그 목사 능력 있대. 그 목사 말씀 한번 들어봐. 그 목사 말씀이 좋아 교회 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 오십니까? 이건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누가복음 22장 61절로 62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닭이 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나니 자기의 상태가 보인 거예요. 이제 상태, 내가 어떠한 놈인 줄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심히 통곡하니라는 것이 진심인 회개라는 거예요. 진심.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을 때 우리 다 같은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의미를 알고 당신은 구원받았어요. 이제 죽어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당신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하면 어때요, 기분이? 근데 날아갈 것 같아서 그때부터 이제 성령이 확 뜨거워지니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전하고 싶어요. 어때요? 평상시 숫기 없어서 말도 별로 못했던 사람이 어디 버스 타고 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 있으면은 괜히 입이 삐쭉삐쭉거려요. 뭐 때문에? 자기 잘난 척하고 싶어서요? 아니, 나를 구원하고 주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서 입이 삐쭉삐쭉거려. 막 말라오고 싶어서. 그러면 우리의 그때 마음이 지금 구원받으신 지 5년인지 10년인지 20년인지 30년인지 저는 모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어린아이가 점점 장성해서 성장하면 선생이 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는 어찌 연수가 많을수록 주위 사람한테 하나님 전하기가 더 자랑스러워요? 이상하게 말이 더 안 나와요? 이 증거가 잘 안 돼요. 이것이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도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자신의 능력에 힘입어 나갔더라가 아닙니다.
누구에 힘입어? 성령에 힘입어 성령이 충만하여. 이 성경 두 개는 다르게 기술합니다만 같은 내용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광야로 가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그분이 자신의 능력으로 사단과 칼싸움에서 이기셨어요? 뭐로 이기셨어요? 사단은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도 올라가고 막 자기를 경배하라고 그러고 세상 만물을 보여주고 막 합니다. 성벽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 명예서 받을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은 마술과 같은 일을 벌려요. 예수님을 데리고 막 여기저기 다녀요. 그럼 예수님은 그런 능력에서도 질질 끌려다니셨을까요? 자신의 능력보다 이 다음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다음에 역사하실 분이 누구지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 성령이 충만하여 그곳에 가셨을 때 세 가지 시험을 받을 때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한번 질문 드릴게요. 밴드에 올라온 제 서울에서 설교했던 숙곡과 세겐과 베델의 의미라는 설교를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서울교회에서도 설교하면서 들렸던 질문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다툼과 싸움을 하고 삽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한 번도 싸움 안 해보고 살았다면 저는 할 말 없습니다만 우리는 살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다투고 싸우고 막 어떤 실갱이를 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린 그러고 사는데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똑같이. 세상이 나와 맞지 않기에 싸우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하나님과 맞지 않기에 싸우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는 여러분께서 사시는 동안에 살아가는 그 각자 공동체에서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학교가 됐든 어느 곳에서든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 다툼이 내 마음이 안 맞아서 싸우세요? 하나님하고 그 자들이 안 맞기에 싸우십니까? 100% 거의 다 우리는 내 마음이 안 맞아 싸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깨어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어긋나기에 이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하나도 거리낌이 없냐 이거예요. 진정으로 오로지 하나님 때문에 싸우냐는 겁니다.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오늘 교회 출석하시기 전에 안 그러신 가정도 있겠지만 대개 여기 보시면 거의 뭐 몇 분 빼놓고는 다 가정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사랑하는 아내나 사랑하는 남편이나 사랑하는 자녀나 혹시 주위 사람들과 다투고 여기 오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오면 안 다툰 척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괜히 사이 좋은 척할 수도 있어요. 오늘 머리털 빠지게 남편이랑 아내랑 싸웠는데도 여기 오면 안 그런 척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내가 사랑해서 택했던 사람들과 가족들과 다투는 이유가 내 마음에 안 맞기 때문에 내 남편이 내 마음대로 안 해주기에 화가 나서 싸우셨습니까? 아니면 내 남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에 싸우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싸우십니까? 우리가 왜 다투고 삽니까? 이 영광의 잘못된 방향이 있기에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싸우고 내 뜻에 안 맞으니까 낯불 켜고 그것이 아니라 그 말 하기 이전에 한 번 더 나 자신은 하나님께 맞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남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는 게 아니죠.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읊조리며 암송하시는 이유가 그것이 나의 마음에 있어 호신경이 되어 내가 어느 길로 갈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게 그 길을 가시는 것이지 누가 억지로 하라고 해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든 삶의 방향이 나로부터 나오는 신앙인은 결단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싸우실 수 있어요. 다투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 때문에 만약에 내 마음이 나빠서 내 기분이 잡쳐서 속된 얘기로 그래서 싸운다면 제가 어찌 하나님의 의를 전하며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도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자신이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받더라도 그분들은 복음을 위해 죽음까지 불사했어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영광 받기 위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 내가 더 옳다 주장하기 위해? 그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에 못 미치기에 저와 내 자신과 처절한 싸움을 하셔야 거기에 승리한 자만이 남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나도 이 어느 한 말씀 하나에도 제대로 못 넘어가는데 어찌 남에게 성경대로 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나 자신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데. 주님은 그랬기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완성되시기에, 그래야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기에, 우리의 인간은 능력이 좋아서 하나님의 성막을 가르고 있는 휘장을 어디서부터 찢고 싶어 하지요? 내가 손 닿는 아래부터 찢고 싶어 하지요. 그래놓고 내가 찢었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막의 휘장은 누가 찢으셔야 합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이 찢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저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만이 제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아니다면 저는 결단코 제사함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도 동일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요 앞에 조금 넘어가면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 쪽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을 듣고 기억나고 주님과 눈이 마주친 이후에 심한 통곡을 하며 완벽한 회심을 합니다. 그 이후에 40일 동안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 거의 마지막 때쯤 돼갑니다. 그것이 21장 15절로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라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가라사대 어떤 양을 먹여야 됩니까? 여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게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심히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한 교회의 목자가 됐든지 성도가 됐든지 모든 사람들이 여기 새로 구원받아 오는 모든 백성들을 우리는 잘 양육하고 키워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착각하지 말으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영광의 방향을 지시해 주셨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덕을 나누고 서로 연합해서 선을 이루어야 하는 우리의 옆에 지체들이 내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혹여 우리는 내 양처럼 여기시지 않으셨습니까? 야, 이거 저 사람 맞냐?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야, 말을 귓등으로 듣네. 하나님 말씀을 저 사람은 다른 성경 보냐? 우리 솔직히 이런 마음으로 살아요, 안 살아요?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양이기에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이 양을 때리고 채찍하고 싶은 거야. 그러나 그 양은 내 양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돌보고 먹이라고 치라고 약속하고 맡겨준 양은 제 거가 아니라 누구 겁니까? 주님이 엄격히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양을 맡기고 갔어. 근데 그 양을 잘못 돌보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엄히 묻는다 했어요? 안 묻는다 했어요? 포도원 지기에게 맡겨놓고 갔더니 포도원 지기들이 그 아들이 세마러 갔더니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여기에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모이는 지금의, 그러니까 구약으로 따지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에 피해 있는 우리 모든 죄인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 도피성에 피해 있는 죄인들이에요.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딱 몇 개예요? 도피성에 나갈 수 있는 방법. 성경적으로는 딱 한 가지예요. 제사장이 죽으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나가는 거예요. 죽어나가든 살아나가든 내 스스로. 그러나 죽어나가면 천국을 갈 것인데 살아서 내가 여기 교회를 나갔어. 하나님이 도피성에서 밖으로 나갔어. 그러면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 합니까? 사단마귀는 삼킬차를 찾아다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이 도피성을 나가게 되면 저는 먹힌다는 겁니다. 사단마귀에게. 그러니 우리는 이 내가 돌봐야 하는 이 양은 내 양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기억에 우리는 교만할 수도 없고 거만할 수도 없으며 이 안에서 누가 더 영광받는 존재다라고 머리싸움, 키싸움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뭐 높낮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질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 양이에요. 내가 그 영광을 내가 받으려 하기에 나는 교회에서 좀 큰 자 같고 교회에서 좀 무슨 소리 좀 해도 되는 사람 같고 저 사람은 항상 내 밑에서 설설 겨야 되고 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의 잘못된 방향이에요. 정확히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을 질문하시며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부탁한 것이 내 양을 먹이고 치라를 부탁합니다. 그렇듯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는 신앙 생활, 그 성화라는 여정 동안에 많이 참고 인내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또 우리가 하나 착각하고 사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이게 성찬도 해야 되는데 벌써 12시 3분인데 더 말씀드리고 성찬할까요? 여기서 대충 끝낼까요? 저도 참 착각하고 살았던 세월이 많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들을 많이 착각하고 살았었는지 혹여나 여기 여수생명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신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 마태복음 20장 아니야 20장이 아니라 5장 13절로 15절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3절로 15절 보시면 5장 13절로 15절입니다. 5장 너희는 세상에 뭐다? 참 여기서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될 것이니 했으면 좀 덜 교만했을 거예요. 근데 구원받아가지고 저도 올해 34년 넘어갑니다. 35년째 들어가는데 제가 한동안 착각하고 살았던 것이 이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라. 이제 15절, 14절에 말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 아래 해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산상수훈에서도 중요한 말씀, 팔복을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나오는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착각하고 살았다는 것일 겁니다.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더니 제가 소금이고 빛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놀라운 걸 알았습니다.
저는 세상에 빛인 적도 없고 소금인 적도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 될 수 없는 존재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아 소금과 빛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빛의 주인이 누구시죠? 소금적인 존재는 누구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상 찾지는 마십시오. 제가 해드릴게요. 20장 26절로 보면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처럼 빛이라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제가 빛이 된 존재가 아니라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예요. 그러면 제가 빛을 내는 그릇이에요? 저 자체에서 발광을 해서 나오는 빛이에요? 저는 그분이 빛으로 들어와서 성령으로 들어왔으면 성령의 빛을 보여주는 그릇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아주 투명하고 깨끗해야 빛이 멀리 가겠어요. 이 형광등이나 LED 등에 때가 껴가지고 막 꺼뭇하면 그 빛이 멀리 보이겠어요? 제가 더러우면 하나님의 빛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거룩해야 할 조건이 그겁니다. 내가 빛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이기에 거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거룩해야 할 조건이 뭐냐면 깨끗하고 경건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빛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제가 더러우면 보이시지 않잖아요. 그러니 제가 거룩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빛이 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는 빛을 내보이는 질그릇밖에 안 돼요. 요한복음 8장 12절도 말합니다. 예수께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에 보다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빛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은 직접 구원받으면 너는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일을 너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할 게 없다. 너는 친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같은 존재가 됐으니 그분하고 저하고 명랑한 관계가 돼서 그분 안에 들어온 것이 저를 통해 나가는 도구일 뿐이죠.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잘 아시잖아요. 그 성령의 열매가 제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 너무도 잘 압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저 인간에게 맺힐 수 없는 열매라는 것을. 근데 그것을 이론적으로 잘 아는데 무언가 그 열매가 좀 맺은 것 같으면 내 건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지속적으로 사랑할까요? 인내 얼마나 오래 하십니까? 자비, 양선, 충성, 오래 참음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될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도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듯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자신은 빛과 소금이었던 존재였던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 그분의 능력이 나오게끔 제가 그분의 능력을 가리는 존재가 였지는 않았는지 돌이키고 회개하고 반성할 뿐입니다. 저에게 나오는 빛과 저에게 나오는 소금과 같은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이 나와야 저의 삶을 보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옆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더욱더 힘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혹자 이런 분들도 제가 실적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아 몇 년 동안 구원시킨 자가 몇 명인데 내가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켰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 게 맞아? 도대체 그 교회는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우리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도구일 뿐이었지 나를 통해서 몇 명이 구원받았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몇 명을 구원시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시켜야 할 그 양이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고 내가 돌봐야 할 양이 하나님의 양이었다는 사실을 놓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 자가 양육이 안 되는 것도 내 죄 같고 그 자가 잘 되면 내가 괜히 어깨가 같이 올라가는 것 같고 다
내가 잘못된 영광의 방향으로 내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 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 안에 양육받는 것이 충만할 때 나오는 것이지, 그분 밖에 있을 때는 어떠한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육신의 썩는 내 밖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되어져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영광의 옳은 방향.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본문에서 왜 나에게 주목하느냐, 이것을 내가 경건하고 내가 그랬더니 이 능력이 나한테 나온 것으로 아느냐? 그것이 아니라고 증명한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었던 능력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영광의 방향을 백성들에게 올바로 갖춰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수생명교회가 앞으로 부흥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되어져서 더 많은 수, 사도행전 2장에 3천, 사도행전 4장에 4천, 5천을 더했던 것처럼 점점 수가 더해갈 때 그 조건은 하나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하나 마음으로 충만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말씀 보고 오늘 성찬 말씀 보고 또 성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근데 오늘 많은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영광을 어떻게 돌려야 하며 저희는 그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 앞으로 남은 모든 성화의 여정 동안 저희들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이하가 이렇습니다.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누구를 비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구원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상태를 이끌어가는 구원, 즉 성화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저희들이 그분 앞에 갔을 때 받게 될 의의 면류관에 따라 달라, 상급에 따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니까 나 구원 받았는데 뭘 또 두렵고 떨리면 또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는 신분의 구원이 아니라 상태의 구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소크라테스가 말한 네 꼬라지를 알라 이 말입니다. 나의 상태를 알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하고 그 믿음과 그거를 복종해서 쫓아가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런 삶들을 사시는 여주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 같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3절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가라 하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찬을 하며 성찬에 임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받음을 감사함으로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한 주 아니면 한 달 동안 하나님 말씀 안에 얼마나 멀어졌던 것, 그것을 다시 십자가로 돌이키는 작업입니다. 그러니 나의 철저하게 잘못됐던 삶이나 잘못됐던 생활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성찬을 임하시기 전에 철저히 그거에 대한 자복과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들어가실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절대 내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시면, 거북하다 하시면 이번 성찬은 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고 기도 후에 그럼 성찬위원들 나오셔서 성찬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감사기도 드립니다. 오로지 저희들이 사는 목적과 이유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핍박받으시고 흘려주신 보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이 오로지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종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또 혹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존재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찬을 통하여 저희들의 소위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로운 성찬이 되어지길 원하옵고 이 시간 이후의 삶 속에 모든 것을 아버지께 의탁하오니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저희를 구원하신 고마우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